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어머니들께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 한번 크게 하고, 대부분 다 어머니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해피 마더스데이 서로 인사하고 박수로 한번 서로에게 축하 인사 한번 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 해피 파더스데이 이런 거 안 해주죠, 그죠? 그래도 아버지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무엇보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에베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신지요? 제가 3년 전에 사도 바울 성인 순례를 가서 터키 에베소 지역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처음 알았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평생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사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살면서 요한복음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그 이후로 아마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을 수가 없으셔서 아마 걷고 또 걷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아마 에베소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 교회가 큰 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옛 교회들이 많이 허물어져 있지만은 이 사도 요한의 교회 터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 갔을 때 가이드 하신 집사님이 저쪽을 보라 그러시면서 가르치는데, 사도 요한 교회 맞은편 산 위에 조그마한 집이 보였는데 그 집을 향해서 저 집이 바로 성모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셨던 그런 집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터키어로 메리엠 아마 에비라고 하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지금도 순례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기독교뿐 아니라 이슬람교도 성지로 여길 정도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의 교회가 크다 그랬는데, 그 사도 요한 교회에서 한 10분 15분 걸어가면은 마리아 기념교회가 나옵니다. 마리아 기념교회, 그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교회는 유명한 것이 431년 캐톨릭 교회의 3차 공의회, 온 지역의 감독들이 다 모여서 공의회를 한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문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묻는 이유를 금방 캐치하셨을 텐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문 줄 아세요? 예,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는데 생각해보니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평생을 지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평생 거했으니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순례객이 있었고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갔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 4-50명 순례객 찾았는데 다른 교회나 다른 지역에서는 사진도 같이 찍고 옹기종기 섞여 찍었는데 마리아 기념교회에서는 어느 권사님이 남자 목사님들은 다 나가시라고, 남자분들은 다 나가시라고, 여기는 마리아 기념교회니까 여자들만 사진을 찍겠다고 그래서 남자들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쫓겨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또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의 어머니라. 뭐라고요?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습니다. 어머니 주의를 맞으면서 예수님의 부탁을 끝까지 지켜내며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를 정성껏 모셨던 사도 요한의 효성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더스데이 제일 바쁜 데가 어디겠습니까? 마더스데이 교회가 제일 바쁘면 좋겠는데 교회도 바쁘긴 하지만 어제 남성교회가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주중에 남성교회가 모인 건 제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주중에 모여서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의논을 하고 정성으로 준비했는데 제일 많이 붐비는 데가 식당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더스데이 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가 또 어디입니까? 꽃집이 가장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Father's Day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데 어머니 주일, 어머니 날 그 이상으로 기쁘고 복된 날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늘 오래 남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는 더 이상 불러도 또 대답이 없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은총이 허전한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마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나왔던 김상호라고 하는 공군 중령의 짧은 간증입니다.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뜨거운 물에 아마 엎쳐서 다리를 많이 화상을 입게 되셨다고 합니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죠. 조금만 움직여도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제일 아픈 고통은 어떤 고통이라고 하죠? 예, 이게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죠. 피부가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드러나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 해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니 아드님이 어머니 귀에 대고 물었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가 대답하시길 야 1000번 죽고 야야 1000번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몰랐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그 아드님의 손을 꼭 붙잡더니 그러시더랍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의 고통을 다 내가 걸머쥐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고백을 하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 아드님은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 마음이 기억도 나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을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잠자리에서 조금만 편히 돌아 누울 때마다 어머니 아픔이 생각이 나고 어머니 기도가 또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어머니의 사랑이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아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말지,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말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같이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죠. 10계명에 보면은 제5계명이 뭡니까?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근데 이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이랍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무겁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졌던 무게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님이 졌던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 아픔의 무게, 고통의 무게, 희생의 무게, 사랑의 무게,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는 건 자식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 것, 더 존경하고, 더 이해하고, 더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말을 너무 잔소리로 받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간섭으로 받지 말고, 정말로 삶의 경륜에서 나온 교훈이고 가르치는 사실을 인정하고 긍지를 느낄 때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이죠. 효도란 뭐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용돈을 많이 드리느냐, 아니면 뭐 호강을 시켜드리느냐, 그게 아니고 진정한 효는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갖는 것.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의 원문 속에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죠.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시죠. 근데 이 여인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이 여인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딸 때문에 나왔습니다. 딸 때문에 나왔습니다. 뭐 딸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딸을 사랑했어요. 모성적인 믿음입니다. 자, 이 딸이 근데 어떤 딸입니까? 귀신 들린 딸입니다. 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어떤 때는 뭐 사방 없이 사방천지로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였을 겁니다. 그건 견딜만 해도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딸을 향해 비웃는 것이었을 겁니다. 분명 사람들은 그 아이를 딸을 향해서 미친 아이라고 손가락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아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더 나가서 저런 것도 사람이냐고 비웃었을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괜찮고 어미로 당하는 고통은 괜찮아도 남이 내 자식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비의 마음 아닙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그런 딸일지라도 소중한 딸이었잖아요.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쓸모없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행 중에 있는 어떤 젊은 분이 지나가다가 여인숙에 들으셨답니다. 여인숙 그러면 자꾸 이인숙이 생각이 나는데 이인숙이 아니라 여인숙입니다. 하룻밤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이들만 데리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손님이, 남 점잖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예,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죠. 아이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요. 그래서 이 손님이 짓궂게도 많은 아이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첫째를 사랑합니다. 첫사랑의 열매라 그렇지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니요, 제가 막내를 사랑합니다. 이놈은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불쌍해서 더 사랑해요. 그들이 또 아니에요, 세 번째 아이를 사랑해요. 걔는 정말로 몹쓸병에 걸려서 힘들어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내가 그 애가 치근해 보여서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해요. 여러 자식이 있지만 어찌 보면 못나고 부족한 자녀를 더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다른 사람은 다 우습게 보여도 나는 아닌 그런 사랑이시죠. 그리고 소중한 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딸의 내면의 세계를 소중히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병만 아니었다면 저 아이도 훌륭히 자랄 아이인데, 저는 아픔만 아니었던 귀신만 나가준다면은 이 아이는 훌륭하게 자랄 텐데 라고 하는 고백이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남들은 뭐라 그래도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한 순수함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것. 한 젊은이가 실수로 살인을 했답니다.
살인 혐의 받고 경찰에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다녀가서 얘야, 너 정말 사람 죽였니?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손을 흔들면서 아니라고. 어머니가 아들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 사람 안 죽였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재판장이 그렇지 않대도요, 모든 증거가 당신의 아들이 살인한 걸로 나옵니다 라고 나와도요, 이 어머니는 막무가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내 아이 자식은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늘 고백이기도 하죠. 결국 재판이 사형으로 판결을 내리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어느 날 교도소안의 목사님이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정말 진실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사람 안 죽였습니까?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는 왜 안 죽였다 그랬습니까? 어머니 마음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뉘우치니 어머니께 가서 제가 거짓말했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어머니가 이 목사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의 아들이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런 줄 압니다. 나도 내 아들이 사람 죽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들이 한 말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살인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믿는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딸의 고침을 소망하며 나아갔던 길 가운데 최대 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2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무 대꾸가 없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듣기 힘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워낙 이 말씀으로 설교도 많이 듣고 해서 무덤덤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저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예수님 막 관둡시다, 짐 싸가지고 애 데리고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내가 죄 취급 받을 건 없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어머니는 견뎌냅니다. 개면 어떻고 고양이면 어떻고, 그보다 못하면 더 어떠냐. 27절에 쓰라린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도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싶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무너지죠. 이 말씀 앞에,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이 무너지죠. 감동하시죠. 기가 막힌 그 고백과 사랑에 예수님도 감동하셔서 내 믿음이 크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른분이 오셔서 권사님 참 믿음이 크십니다. 믿음이 크십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유대인은 제가 알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요, 초라한 여인이고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고요. 그런데 이 여인에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은 이 어머니의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이 녹아 내리신 것이죠. 어머니 날만 되면 여러 가지로 참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 제가 효도를 잘 하지 못해서 효도하라는 말씀을 드릴 염치가 없기도 하고,
또 제가 보니까 이게 다 효도를 받으셔야 될 뿐이지 효도할 분은 우리 미니자매랑 저랑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공경을 10계명 중에서 인륜의 첫 계명으로 삼고 있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일지라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더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 특별히 서오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주일이니까 이 노래 한번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어머니 마음 한번 양주동 박사가 쓰신 가사 있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한번 우리 부르면서 우리 어머니 기억하고 어머니 사랑도 잊지 않고 내가 어머니라면 복되의 믿음의 어머니로 서기를 또 내가 효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부모님께 어머니께 더 많이 효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노래죠.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인 바른 자리 사랑이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멀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나 꼭꼭 홀로 주시고 찬한 선물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이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어머님의 사랑은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믿음을 잘 이어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효도하지 못하고 잘 공경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어머니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저들의 진정한 사랑이 자손 대대로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우리 모든 어머님들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더불어 주의 몸된 교회까지 돌보며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게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을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로 임하시고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